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루에 2번씩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유명 인사들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는요, 그 외국 사절단에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특징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사절단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외국 사절단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절단이요,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주로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매스게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이 이렇게 단결해서 나온다. 이걸 보여주려고 수만 명을 모아놓고 말입니다. 이 매스게임 하는 걸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사절단이 오면 물론 그 사절단도 어떤 사절단인가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사절단에게 뭘 보여줄까요? 뭘 보여주는가 하면 삼성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시설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경제력은 바로 이런 산업 시설에서 나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꽤 오래 전에 영국의 여왕이요,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뭘 보여줬습니까? 안동의 하회마을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국 못지않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알리려고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그걸 보고 막 찬사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요, 이 안동에 하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막 부쩍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다음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참 밥이 맛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안동 사람 계신가요? 너무 하여튼 저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 어쨌든 뭡니까? 이게 외국 사절단에게 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굉장한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병에서 죽었다가 뭡니까? 살아났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요, 바벨론 왕이요, 사신을 보낸 겁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요, 이 바벨론에 오신 사신을 맞이하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라는 보물은 창고는 다 보여주고요. 쉽게 말해서 국가의 기밀스러운 이런 것들 속속들이 그냥 다 그냥 펼쳐 보여준 겁니다.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합니다. 어떤 책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자랑한 그 보물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너의 자손 중에서 몇몇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히스기야의 이 자랑이요,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를 지탱하는 힘은요,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히스기야가 마땅히 보여주어야 될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개인이 도대체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 또 쉽게 말하자면 교회는 그러면 도대체 뭘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바로 굉장히 유명한 바로 사건인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하고 바벨론하고는요,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여러분 무로닥 발라단이요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1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바벨론 왕이 이게 바로 사신을 보낸 진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는데, 야, 대단합니다. 진짜 축하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히스기야로 하여금 병을 낫게 한 도대체 이 능력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병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죽으면서 다시 살려낸 그 힘이 도대체 뭐냐? 이거 알고 싶었던 겁니다. 고대의 왕들은요, 건강이나 장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아야 나라를 오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릴 정도의 능력, 그렇다면 그 능력 자기도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 뭡니까? 자기도 그 능력을 좀 가지고 오랫동안 통치하고 싶다는 이 바벨론 왕의 속셈은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진짜 이유는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바로 떠돈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해시기 이야기입니다. 해시기가 뒤로 물러간 거 아닙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바벨론은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고 조예가 깊었는데, 대부분의 조경학자들은 아마 이 바벨론의 이 태양 일지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결국 바벨론 왕이 알고 싶었던 것은 죽어가던 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힘이 태양을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했다면 이거는요, 엄청난 힘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실 유다는요, 작은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 면에서 군사, 인구, 이런 땅덩어리 여러 면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과 비교를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위의 강대국들이 공격하면요, 유다 수도 예루살렘은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절분과 같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도리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의문의 죽음을 바로 죽기도 했거든요, 여러분요.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으로서는 도대체 이 유다의 힘이 뭐냐, 이게 풀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이 힘의 정체를 풀지를 못하면 세계를 제패하려고 야망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세계의 바로 제국이 되는 데는요,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게 뭔가 하면 이 조그마한 나라 유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도 작은데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신비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 눈에요, 뭐 같이 보이는가 하면요, 수수께끼 같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별로 돈이 있는 사람들 같지도 않고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들 같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 신비로움이 있거든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풀리지 않는 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맨날 모여서 뭐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에게 굽히지도 않고, 그리고 자존심도 또 잘 버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비로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 힘이 뭘까요? 그 신비로움이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사람도 변하고요,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요, 못 고치는 병도 고치고요, 해결하지 못할 일도 교회 가니까요 막 해결되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의 신비고 여러분 힘인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의 규모 아니지 않습니까? 돈 아닙니다. 군사력은 더군다나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복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망할 수가 없고요, 어떤 전쟁이나 악의 세력에 있어도 무너뜨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의 영광이고요, 교회의 신비스러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인간의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을 비추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었고 예루살렘의 힘, 예루살렘의 영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히스기야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요, 바벨론의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큰 실수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온다 그랬으면 조금 생각을 해서 이 사신들이 왜 올까? 오면은 그들에게 뭘 말할까? 뭘 보여줄까? 좀 이런 걸 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좀 의논해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궁중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다 까발려가 다 보여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걸 막 자랑했다는 거죠. 성경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읽었지만 2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외교 사절을 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궁중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랑했던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요 한순간에 들떠가지고요 정신 나간 짓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이 바벨론 같은 말입니다, 나라가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이 바벨론은 사실은 유다와는 상대할 나라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유다하고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사실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 큰 나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에게 사실을 보내며 외교를 맺기를 한다 이래 하니까 히스기야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정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유다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여러분 나라 취급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이 사실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유다의 비밀을 알고자 하니까 그냥 히스기야 왕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냥 왕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왕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왕도 그만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하면요 뭐와 조금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요즘도 경제학자들이 많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모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요 우쭐대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 대열에 속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서 무리하게 OECD에 가입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에 가입한 이유가 뭘까요? 그때 그 대통령은요, 경상도 사투리만 할 줄 아는 대통령이었는데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 분이었는데 왜 OECD에 가입했는가 하면 선진국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기 말기에 가서 말입니다. IMF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IMF 왔는데 OECD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요, 지금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OECD 선진국에 맞게 제도를 다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외환 시장도 개방해야 되고요. 요즘은요, 여러분 늘상 듣는 뉴스가 뭡니까? 늘상 듣는 뉴스가 OECD 가운데 아주 좋지 않은 통계 뉴스를 계속 듣고 있잖아.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OECD 가운데 자살률 1위, OECD 가운데 출산율 1위. 전부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그냥 발목 잡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나라가 뭐 좀 실속 있게 해야지. OECD 선진국에 가입했다고 그 소리 들으려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면서 이렇게 발목 잡을 이유가 여러분 없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모습을, 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여러분 종들이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는 열등감, 이걸 우리에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기도의 능력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도 있고요. 여러분,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 하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것,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도 여러분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하고, 바로 이런 열등감이 바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라면요, 본질적인 것도 포기하거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배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이것까지 포기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으려고,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 얘기, 안진병이 거지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3장 6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뭐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자기에는 은과 금이 없대요. 은과 금이 뭡니까? 돈 없다 이 말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돈인데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이 있으니 이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랬더니 뭡니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돈보다도 여러분 더한 것을 주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정말 보여줘야 될 게 뭐였을까요? 이쯤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묵상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뭐였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보여줘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성전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보여주면서 성전은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모든 바로 유다의 힘, 예루살렘의 모든 힘,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이 모든 능력들은 이 성전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해가 10도 뒤로 물러난 것 궁금한가? 하나님께서 내 병이 낫는다는 증거로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가 뭘 자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교인들끼리라도 만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자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요, 몇 명이 모이는데요.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잘 지었다고요. 우리 교회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 교회 1년 재정이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얼빠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조심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돼.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섬기는 종들이 많아. 이런 거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이런 자랑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했으니 이제 하세요. 만나면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왜 좋은 교회냐? 말씀이 있어.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야. 말씀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점점 자라가고 있고 성숙해가고 변화되고 있어. 이런 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런 영광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랑을 했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누가 그랬다는 말입니까? 히스기야가요.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읽을 텐데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슨 뉘앙스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런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는요, 책망하는 줄은 묻잖아요. 그런데 이게 책망하는 내용인지도 모르고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 있게 보여줄 걸 다 보여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됩니까? 코치가 없다고 해야 됩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책망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잖아요. 5절 7절입니다. 5절에 7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보물들 모두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고 유다의 왕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이 예언적인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뭐 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정도의 채찍을 맞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리는 이 책망의 예언 속에는요, 여러분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히스기야 자랑하려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개혁의 성향이 있는 왕조차도 바로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보여주었다. 이걸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부패한 마음이 있는 것. 이게 히스기야 왕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뭡니까? 심판적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꾸 세상 따라가고 세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 방법을 쓰고 보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유다의 바로 믿음이었고요. 히스기야 왕만이 아니고 유다의 믿음이다. 바로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왕국의 보물을 다 빼앗기고요, 왕의 후손들도 환관으로 잡혀가게 되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주시면요, 그 귀중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구원에 따른 선물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말입니다. 선물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나 구원보다 더 앞선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 고쳐 주셨으면, 건강 주셨으면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더 사랑해야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취업도 시켜주시고요, 집이 없는데 집도 마련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취업 중요하죠. 집이 없는 사람 집 마련하면 여러분 완전 하늘 날아갈 것 같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가까이 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자랑하고 거기에 빼앗겨서 하나님은 없으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들은 구원의 선물 이외에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너스 받았는데 그 보너스에 정신 팔려가지고 말입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싹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행스럽게도요, 히스기야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막 책망조에 바로 이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말도요 뉘앙스가 굉장히 조금 이상해요.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리라. 이 말이 좀 이상한 게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옳은데 그 다음 말이요, 듣기에 따라서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보물창고의 보물들이 다 바벨론을 다 뺏겨가는데 또 왕의 뭡니까 후손들이 뭡니까 또 환관으로 잡혀가기도 하는데 내 때는 아니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생전은 아니니까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 듣기에 따라서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내 생전에는 안 일어나서 고맙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반응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망하지 않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히스기야의 재임 기간 중에는요 평화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요 다시 한 번 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뭡니까? 매어 달릴 수 있는 뭘까요? 기회인 겁니다. 보물 창고가 다 빼앗겨가고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을 잡혀가는 어마어마한 심판조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지금 당장 안 일어난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뭐 했을까요? 내가 기도해서 말입니다. 15년이나 생명도 연장받았는데 까짓거 기도하면 지금 안 일어나니까 기도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선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받겠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요. 적어도 주에 주어진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까 재앙을 면할 수도 있겠다. 이게 히스기야의 그래도 한 가닥 뭡니까? 믿음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쁨으로 이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병행 본문이 열왕기하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 하면서 믿음 얘기하고 자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이래 하지 않고 자꾸 세상 따라가려 하고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자랑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고요, 기도의 응답을 자랑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것이 뭘까요? 복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복을 주실 때에 영적인 눈이 더 떠여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